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준비한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반갑습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2002년 11월에 중국에서 코로나와 유사한 전염병이 발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어떤 병이었죠? 네, 사스입니다. 네, 메르스가 아니라 사스인데 이 사스가 발병되고 이 전염병이 사라질 때까지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30개국에 퍼져나갔고 당시에 800명이 사망하고 8,500명의 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에 중국 내에서도 여행 제한 조치가 취해졌고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여행이나 출장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2003년 4월에 귀국 허가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미국 공관들과 가족들에게 중국에 있는 미국 공관과 가족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은 전원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또 일본도 덩달아서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들이 철수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에 사는 우리나라 교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민도 있고 기업가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근데 이 미국과 일본이 철수를 시작하니까 덩달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가와 교민들, 유학생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도 어느 날 대사관에서 열린 직원 전체 회의 때 직원 한 사람이 우리 교민들의 철수를 위해서 전 세계 운항 스케줄을 대사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대사로 있던 김하중 대사가 교민 철수를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김하중 대사는 이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 이 책 혹시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 책을 지은 저자인데 서울 온누리 교회 장로입니다.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은 이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물론 이제 읽은 지 좀 됐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고 이 책을 쓸 때는 쌌습니다. 그리고 좀 공통점도 있고 이 책을 한번 보면 개인적으로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당시에 읽고 성도님들께 이제 많이 추천해드렸는데 이분이 그 중국 대사를 6년 반을 했다고 합니다. 6년 반을 중국 대사를 했고 통일부 장관, 대통령 의전 비서관, 그리고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까지 지낸 분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철수를 시작하자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이 몹시 불안해하기 때문에 전세기를 준비해서 철수 명령을 내리자고 할 때 김하중 대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직원들은 도리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잠잠했다. 대체 누가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까? 철수 명령 같은 중요한 결정은 대사인 내가 하는 것인데 누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개인적으로 떠난다면 모를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교민들의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대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교민들, 기업인들, 유학생들 모두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대사가 사스가 아무리 심해도 우리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사스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대사인 내가 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사님, 그래도 이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들의 의견도 강경했지만 나 또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일이라 뜻을 굽히지 않았다. 여러분, 이분이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무엇인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월 중순 어느 날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도 다른 나라처럼 교민들의 철수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음성이 들린 줄 아십니까? 철수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교민들이 모두 불안해하며 대사관에서 철수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너희 국민 어느 누구도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사스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놓였다. 그 후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이 철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철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고 그 확신을 주셨을 때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장로님이 교민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이 중국 대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장로님은 기도 중에 받은 이 말씀 때문에 그 똑똑한 대사관 직원들, 여러분 대사가 되는 거나
대사관 직원이 되는 거나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 밑에 많이 있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철수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를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철수를 결정한 마당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이 장로님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철수할 때 오히려 성금을 모아서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 계기로 많은 중국인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기도 중에 들은 음성대로 중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사스에 걸리지 않았고, 또 30개국으로 이 전염병이 퍼져갈 때도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서 안 걸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사스에 걸리지 않은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장로님이 하신 기도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중국 대사로 있는 김하중 장로님에게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그런 모험을 합니까?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합니까? 이 장로님이 뭘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스가 유행할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은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2003년 2월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7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원래는 사스 때문에 정부에서 날짜를 연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공관장 회의가 있어서 이 장로님이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에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 대사인 김하중 대사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중국에 지금 사스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7월로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중국 방문은 건의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청와대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현지 대사로서 대통령께 예정대로 중국을 방문하시도록 건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서 6월 말에 중국에서 사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7월에 중국을 방문하시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사스가 6월 말에 진정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 대통령님, 저는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이고 중국 전문가입니다. 현지 대사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 당시에 이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장로님의 말을 믿고 예정대로 중국 방문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한 날이 5월 26일이었는데 6월 13일 날 중국 정부에서 중국 내에서의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했고 7월 5일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스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7월 5일은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하기 이틀 전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숙소에 도착한 뒤에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사님, 아무리 중국 전문가라고 해도 어떻게 사스가 끝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이 사스라는 전염병이 끝나는 날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책에서 기도를 알게 됐겠죠. 이 기도한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녁 나는 하나님께 여쭈었다. 대통령 방중을 7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스가 계속되고 있으니 11월쯤 추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럼 10월에 할까요?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럼 9월로 할까요? 또 대답을 안 하시고 8월은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7월 초로 진행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나는 기도 응답을 두고 곰곰이 생각했다. 대통령의 방중을 7월 초에 예정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사스가 6월 말에는 진정된다는 의미였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통령의 방중을 건의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개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주판을 튕구거나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늘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답을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테니까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언젠가 어느 전도사님으로부터 이런 예언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김하종 장로님한테 이제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예언 기도가 된 겁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줬냐면, 이제 너는 나의 말에 민감하라. 너는 나에게 물어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라. 내가 이제부터 네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너는 내가 말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 중요한 것만 묻지 말고 사소한 일도 모두 물어보아라. 그리하면 내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도 우리가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나가야 하는지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공격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다윗도 매사에 기도한 뒤에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항상 부모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결정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멸망한 남유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 3차에 걸쳐서 나누어 귀환했는데, 느헤미야는 마지막 3차 때 귀환했던 지도자입니다. 이 느헤미야 이전에 이미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지도자가 고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왕의 술을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된 백성이었지만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왕과는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에서 온 형제 한 사람이 고국의 소식을 전하는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 3절에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후 1, 2차 귀환 때 돌아온 자들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조국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막상 1차, 2차 때 귀환한 사람들이 조국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조국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듣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8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라가 망해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이 왕의 수를 따르는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수를 따르려고 하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봅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자, 이 왕께서 네가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대화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대화 중이었지만 그 짧은 찰나에 잠깐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있지만, 왕과 대화 중이지만 눈 뜨고 있지만 잠깐 동안 그 찰나에 기도를 한 겁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왕이 반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하는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8절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고 했던 말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주게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비해서 총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느헤미야를 보내줍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을 했고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와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허락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포로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화 중에 기도했습니다. 이 김하중 대사가 중국 대사로 가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 의전 비서관을 지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면담할 때 주요 인사들을 안내하거나 대통령 하루 일과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드나드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대통령에게 어떤 일을 보고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집무실에 들어가 대통령 앞에 섰는데 깜빡 잊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나는 순간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한 느헤미야를 떠올리고 기도를 하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대통령께 말씀드렸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잊어버렸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게. 나는 나오자마자 빈 방을 찾아 들어가서는 그곳에서 서서 잠시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보고를 하러 갑니다.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정직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김하중 대사가요, 대통령께 보고하러 갈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빠뜨린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가서 보고를 하려고 하다가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 번을 이런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자네는 뭘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나쁜 의도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이제 그 김하중 대사가 신중하게 어떤 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굉장히 좋게 봤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더라고요. 느헤미야나 이 장로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도 매일 3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하루에 2번씩 10,000번이 넘게 기도한 사람도 있고, 중국 대사로 가기 10년 전부터는 중국 대사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중국 대사로 가게 되면 자주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중국 관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장로님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메모해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 자기의 상황들,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그대로 그 장로님이 감동 가운데 받아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장로님이 평소에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부자들 중에서도 이런 기도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기도 제목을 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기도 제목을 알아갖고 기도하는, 네. 그냥 그 기도 카드를 보고 그 사람이 적은 기도 제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까지 다 보여서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가 말하지 않은 것들, 비밀한 일들, 은밀한 것들까지도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요, 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뒤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중보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이제 그 말을 흘려들은 거예요.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런 폭포가 있다, 뭐 기도의 폭포가 있다라고 그냥 흘려듣고 지나갔는데 2008년도 11월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보기도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분에게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매일 어머니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응답받을 기도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한 기도가 쌓여서 내가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되고 주중대사를 6년 반이나 하고 통일부 장관도 된 것이다. 기도에 용사하셨던 내 어머니는 자신이 죽고 난 뒤 15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자신이 했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 기도하셨던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다. 믿음의 기도는 낙담하지 않는다. 우리도 자녀와 자손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심어야 한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쌓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축적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영원히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기도가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응답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손주를 통해서도 응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큰 기도 응답일수록 더디게 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최근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나, 제가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 준 거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나무나,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께 예, 주님 기억합니다. 나무나, 그런데 왜 지금은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느냐? 주님, 지금 코로나로 교회도 문 닫고 교회가 문 닫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흥이 올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전에 기도했던 것들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이 어쩌면 열매를 맺는 시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 그토록 기도했는데 부흥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이전에 그렇게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부흥을 꿈꿨고 부흥을 선포했고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지만 다시금 우리가 옷매무새를 여미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부흥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보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때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민족들이 내 빛을 향해 나아오고 왕들이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은 너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사람들이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멀리서부터 내 아들과 딸들이 함께 올 것이다. 그들이 보는 내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며 흥분한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바다 건너편 나라들의 재물이 너희에게 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 올 것이다. 낙타떼가 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린 낙타들이 미디안과 에바에서 올 것이다. 사람들이 스바에서 금과 향을 가져오고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내 것이 되며 느바요의 순양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것들이 내 제단 위에 받을 만한 재물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아름다운 성전을 더 아름답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만 읽어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사야 6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지금은 전 세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코로나가 덮어버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사람들이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멀리서부터 내 아들과 딸들이 함께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결실을 이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에 코로나 블루를 깨뜨리고 코로나 부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새날의 중보자들이 일어나 다시금 온매무새를 여미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선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에 함께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했던 모든 기도는 쌓이지 않고 천국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동안 공황 상태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중보자들이 일어나 우리 교회를 파수하며 부흥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날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부흥을 위한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부흥의 홀리 퍼펙트 스톰이 몰려올지어다.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자와 같이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잊었던 주님이 부흥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약속들, 선포의 약속들이 하나님 다시금 우리 중보자들이 깨어나 기도할 때 아버지, 코로나 블루가 더 이상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보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즌의 때, 하나님, 이 어렵다는 이 시즌의 때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처럼 짙은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떠올라 주님의 영광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비추십시오. 부흥의 영광을 비추십시오. 하나님,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실 그
믿습니다. 우리 중보자들을 깨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보유하며 기도할 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이 시즌 가운데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바로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우리 새날의 중보자들이 일어나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파수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날교회 중보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적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실 일들, 주님이 일으키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일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어버렸지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빛은 우리 새날교회 위에 떠올라 여호와의 영광을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 새날교회 위에 떠오른 여호와의 빛이 우리 도시와 지역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